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월 23일 31대 여성교회 10월달 원래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두 번째 내용으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4절과 22절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개혁 두 번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라는 것을 아실 텐데 실제로 이 말라기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냐면은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을 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건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때 이 사건들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구약이라는 4,000년 이상의 그 엄청난 시대가 맞춰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그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가 좀 더 그 뭔가 이 구약 시대가 맞춰진다는 의미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의미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역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마지막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그러한 신앙 조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 바벨론 포로 3차 기한의 핵심은 성벽 재건이다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성벽 낙성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성벽 낙성식이라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새 예루살렘 입성과 연관이 돼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1차 포로 기한이 성전 건축이라 그랬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에요. 그러면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물론 그때도 이미 성벽은 건축되어 있지만은 그 사이에 성벽이 파괴됨으로 재건되는 이 과정, 이 성벽 그 성전의 건축, 1차 포로 기한에 중심되는 성전의 건축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1, 2, 3차의 과정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이 성벽 낙성식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약적인 그런 계시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벽 낙성식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갖춰야 될 또는 그 기준으로 스스로 개혁해야 될 신앙의 조건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살펴봐야 하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느헤미야의 귀환과 개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개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등장을 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개혁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볼 때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다. 3차 포로기한은 주전 444년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했죠. 그는 주전 444년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3일간에 걸쳐서 그 이제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바로 5월 4일부터 6월 25일 동안 25일까지 52일간에 걸쳐서 성벽 재건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 재건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그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파괴된 부분을 보수하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2일이 걸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죠. 1차, 2차에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뭔가 이제 말씀과 또 회개, 기도, 각성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이 언약 갱신의 표가 바로 인침인데 인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확신하고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개혁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1차로 개혁의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주전 444년 7월 24일인데 이때 느헤미야는 오늘과도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조건들,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그러한 제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 총독으로서 정치가니까요, 통치를 하는데 주전 444년부터 433년까지 12년간 그리고 다시 그 바사 제국으로 귀환을 했다가 성경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1년 뒤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마지막 개혁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주전 43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주전 432년부터 시작했던 이 마지막 개혁, 첫 번째 네 가지인데 지난번에 살펴본 그 첫 번째 개혁은 도비아를 쫓아내는 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도비아는 아시는 대로 그 성벽 재건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데 이 대적이 어느 편에 성전 안에 그 방을 얻어서 들어와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도비아를 쫓아내는 일이 첫 번째 개혁의 중심된 사건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공부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레위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일이었고, 세 번째 개혁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혁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많은 신앙의 그러한 안일함과 더불어 이 타락의 상황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기본적인 일조차도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이 신앙 상태가 악화의 일로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두 가지 오늘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이 개혁을 시행을 했고요. 네 번째 개혁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혼인의 문제, 특별히 이방 여자와의 혼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볼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직무를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직무를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느헤미야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여기서 민장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첫 에 세웠더니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왜 떠나게 되었는가? 여기 제목처럼 결국 떠났다는 얘기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이 직무를 버리고 갔다는 의미가 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때,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레위인들이 직무를 떠난 이유를 살펴볼 때 내용은 그렇습니다. 11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이 생계 문제를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성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제사가 시행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기다가 예물을 드릴 이유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볼 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생활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직무, 성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이제 제사를 주로 담당하는 레위인들,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다시 복귀하자마자의 그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상황.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1차 포로 기한을 그들이 4,9,8,9,7명 4만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동안의 70년간 일구어놓은 그런 상황을 버리고 복귀를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444년이니까는 거의 이제 100여 년 이상은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아주 그 버림받는 정도까지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이 11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 이 느헤미야 10장 32절 39절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갱신을 약속을 했고, 이 언약갱신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했는데 그 중에 11조 헌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한 12년 지나면서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11조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도적질을 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의 개념을 그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다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첫 번째 언약 갱신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적질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타락한 부패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는 실무적인 일일 수 있겠는데, 성전 안에서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관리가 허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의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성전에서 관리하고 정당하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러한 11조가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관리하는 자들이 부패,
또는 성전의 것을 임의적으로 횡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에 조치한 것이 느헤미야 13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이 고지기라는 것은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이제 창고지기의 줄임말인데, 창고지기,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씀해요. 제사장, 대표자, 서기관, 그다음에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한 파트씩 대표자를 삼은 것은 서로 뭔가 그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다. 버금은 이제 부, 다시 말하면은 정이 있으면은 부가 있는 것처럼 으뜸과 버금, 이 으뜸 다음에 이 부책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했다는 것이, 어떤 제도를 정비했느냐, 11조가 철저하게 이 레위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 개혁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직무를 떠났다 그랬어요. 직무를 떠났다. 떠난 결과, 자, 어떤 상황이냐, 느헤미야 13장 11절 이 밑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황폐케 된 것이에요. 537년 1차 포로기한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이제는 100여 년 지난 상황에서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잡초가 있고 전혀 사람이 찾지 않고 그 다음에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패한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부패했다는 얘기죠. 억지로 예배가 이루어졌겠죠. 사람이 없으니까는 제대로 또한 갖추지 못하고서 어떤 그 명하신 질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비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상황을 말라기 1장 7절에서 말씀했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떡을 드리니까는 드렸다, 다 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을 더럽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 및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부패했다. 어느 정도까지냐, 11조 예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보관하는 방이 비게 되니까는 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개혁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악질적인 대적인데, 이 대적이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그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뭔가 그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근합니다. 근데 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줬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방인을 방을 주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참 그 말년이 참 이해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이 도비야 같은 그 이방인이 성전의 방을 만들고 거주하게 된 그러한 뿌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역시 이와 같이 11조라는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레위인들이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또 성전을 찾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결과 부패가 되는 거죠. 게다가 또 깨어있는 사람들 볼 때 도비야 같은 이방인이 성전에 있으면 성전을 찾겠습니까? 안 찾죠. 그러니까는 더 이 성전은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혁을 하게 됐는가? 충직한 자들을 책임자로 세우는 이제 개혁. 그러다 보니까는 11조 제도가 이제 정비되고 이제 신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돌아오면서 자기 맡은 일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개혁의 핵심은 충직자들을 찾은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3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 충성된 자, 진실한 자, 정직한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정됨이라. 그래서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일 때 만약에 욕심이 있거나 또한 사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배를 또 정직하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가장 이러한 그 분배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충직한 자로 여겼고 이제 그들을 이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그 개혁, 직무를 떠난 레위인들의 그 복직에서 우리가 구속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조건은 무엇인가? 성전의 봉사자. 이것은 그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지만 오늘날은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성도들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때 맡겨주신 직무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자격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자인데 그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 레위인들이 사정은 그랬지만은 이들이 자기의 직무를 벗어버리고 성전을 벗어버리고 떠난 것은 아쉬운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율법이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방편. 이게 11조인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은가 보라 말씀했을 때 이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는 그들이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를 암시하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때때로는 마지못해 또 뭔가 그 자기의 편의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은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재물의 의미는 사실 크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표현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러한 항상 자기 신앙의 기준점이 11조일 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개혁인데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의 노동과 상거래를 금지하는 일이 이제 느헤미야가 시행했던 세 번째 개혁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성문을 관리하는 자가 없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뭔가 성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범해지는 상황이었을 때 느헤미야는 요 성문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부터 이제 문을 닫고 토요일 6시 이후에 문을 열고 이제 이런 그 조직일 때 근데 여기 보면은 종자를 두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성문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여기에 따른 또 이 사람들의 그 생활비를 또 줘야 되는 이게 참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대단히 그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일이죠. 어쨌든 성문을 관리해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이렇듯 출입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게끔 한 것이 바로 세 번째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을 범하는 상황을 이렇게 볼 때요. 첫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 느헤미야 13장 15절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술투를 밟았다. 두 번째, 곡식단을 악에 실어 운반하며, 이 운송이죠. 세 번째는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실물을 팔기로. 이건 매매죠. 우리는 요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술틀도 밟고 또 운반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파는 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이거는 다 업종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 절은 이방인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13장 16절 보면은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팔았냐면 일단 물고기하고 각양 물건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 외에는 없죠. 요단강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또 밑으로 흘러가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육지 안에 있는 호수, 민물 같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두로는 이제 그 해변을 접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는 물고기는 바다 물고기지 민물 물고기 아니거든요. 물론 민물 물고기도 맛있지만은 짭짤한 이 바다 물고기가 더 맛있을 때 어쨌든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이제 임무를 했겠지 뭐 두로 사람만 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은요.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이미 명령했습니다. 어디? 출애굽기 20장 10절. 읽어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문 안에 유하는 객. 이 객은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안식일 되면은 지켜야 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들은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유대인을 방문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개혁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성문을 닫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책임자를 둬야 하고 엄중한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 불편하고 또 항의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9절. 안식일절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열지 말라 하고 이 성문을 관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꼭 그 안식일 성문 지키는 것이 레위 사람일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그 이전에 레위 사람도 이제 그 자기의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나갈 정도로 사회적인 이러한 그 상황이 악조건 상황이었을 때 아마 이제 그 책임 있는 레위 사람들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문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행정지고 사회적인 명령 이전에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케 어떤 그 성문 지키는 것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제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 개혁의 내용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개혁 안식일 문제, 노동과 상거래를 금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또는 신앙적인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작은 첫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짧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볼 때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늘 준비하고 사모하고 뭔가 바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 지키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수고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왜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 안식일을 직접 이 안식을 이제 그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은 사실 그 인간 타락의 회복의 과정이에요. 안식일의 의미, 인간에게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죠. 이 노동의 속박, 인간이 범죄함으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에서 가시형공기가 나고 와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안식한다는 것은 타락의 회복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줘서 쉼, 영육간의 건강함을 줄 뿐만 아니라 뭔가 이 안식, 그 당시에 쉼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평안함을 이제 느끼게 하고 바라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은 주일이지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에 이제 참 안식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참 안식.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60만 3,550명 나왔지만은 2명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고, 두 번째는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참 안식,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했지만 이 개혁에 나타난 교훈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속에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 영적 의미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일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이 참 안식, 참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는,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그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되는데,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개혁,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그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있지 않다. 성경은 항상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역시 이것 역시도 무엇을 우리에게 조망하는가, 계시하는가, 결국에는 개혁하는 신앙, 마지막 성도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개혁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볼 때 자신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죠. 레위인들이 그 생활비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해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직무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11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두 가지로 본다면은 11조와 주일 성수거든요. 이따가 이제 이 주일 성수는 안식일 문제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신앙이 성숙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표, 그거는 11조를 했느냐, 주일 성수를 했느냐, 그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요, 주일 성수 잘 하느냐,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하느냐, 이 11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도로서의 의무를 잘 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되어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어 여겼다 그랬거든요. 직분을 맡겼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도 자체가 직분일 때 그 이유는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런 아직 충성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충성되게 생각하시는구나, 여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세 번째 개혁의 내용인 안식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음성.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게 날짜가 아니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날이라는 날이거든요. 오늘날. 이 오늘날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순간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는데 강팍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의 음성은 시대마다 있죠. 모세 때,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이제 잘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지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더 이상의 큰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 주의를 기본적으로 잘 열심히 성실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